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물론 이 말씀은 왕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왕뿐만 아니라 신하와 또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데는 왕이 잘못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왕에게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나라의 통치자가 어떻게 그 나라를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책임자의 책임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 백성들이 깨어 있고 또 바른 판단을 하여 지도자가 바른 선택을 하도록 촉구하거나 또 그런 분위기를 잘 조성을 해서 왕이 바른 선택, 바른 결정, 또 바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백성이 같은 마음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또 왕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반드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나 또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있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책임자는, 지도자는, 통치자는, 왕은 바른 선택과 판단으로 그 공동체나 또 집단이나 나라를 바르게 잘 이끌어 갈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만큼 막중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유다 왕국이 왜 기울어지고 망하게 되었느냐? 백성들 전체가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꼭대기에는 왕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을 가장 최고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유다를 다스리면 유다는 망하지 않을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열왕기 하 말씀을 보면 왕들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왕이 드물었죠. 대부분의 왕들은 다윗 왕과 같지 않았고 오히려 북이스라엘 왕과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왕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왕들의 문제가 나라가 기울어지고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그리고 그 직전에 여러 왕들이 사실 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죠. 그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사회가 안정될수록 그리고 모든 것이 풍요로울수록 사회적인 약자가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매우 혼탁하거나 그리고 그 나라나 공동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보겠습니까? 당연히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제도나 또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러한 것들이 좋지 않을수록 약자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힘 있는 자는 자신들의 힘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데만 급급하기가 쉽습니다. 후진국으로 갈수록 사회 제도나 또 법은 허술하기가 쉽고 또 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켜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한 자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 약자를 착취하고 학대하고 짓밟기까지 하죠.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고발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 그들은 약자의 편에 서기보다는 강자의 편에 서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거나 그리고 자신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나라가 어렵고 또 제도가 허술할수록 약자들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유다 왕국은 위태로운 길로 가고 있습니다. 불안한 사회죠. 사회 시스템이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때 누가 피해를 당하겠습니까? 당연히 약자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현실이지만 겉으로는 어떤 주장을 하고 또 백성들을 속입니까? 악한 사회일수록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고 약자를 위한다고 주장을 하고 또 홍보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인 거죠. 우리나라 역사도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분별하지 못하고 속을 때가 많고 나라의 지도자가 건전한 사고와 판단을 하지 못하면 약자들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매일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요. 약자를 억누르는 구조의 정상화를 말하고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는 단어입니다. 인격체 사이의 의로운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즉 정의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듯 불공평하고 부당한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고 불공평하고 부당한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리시듯 이웃의 사정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왕궁의 번영과 몰락은 이 정의와 공의의 실천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사회, 이것이 멸망 직전의 유다 사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특히 왕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아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얘기하죠.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의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이웃을 향한 삶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도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또 나라의 지도자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도록 기도하고 촉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정의와 공의를 강조하거나 실천하기보다는 힘 있는 자, 가진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불의와 불공평을 두둔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더 안전하고 더 내게 혜택이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나 교회가 더 나아질 거라는 계산을 하기 때문이죠. 말로는 정의와 공의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유심히 잘 들여다봐야 하고 양쪽의 주장을 냉정하게 잘 판단하는 식견이 필요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주장을 할 때 말은 나라를 위하고 국민들을 이해한다고 합니다. 언론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대로 믿게 되기가 쉽습니다. 아니면 무조건 반대하기도 쉽죠. 그래서 냉철하게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진 주장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단순하게 쉽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믿거나 또는 무조건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신중하게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분열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소위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진영 논리라고.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같은 쪽의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믿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다른 쪽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라의 지도자가 정말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가? 또 우리 사회가 그러한
일들을 제대로 수행하는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삶을 실천하고 있는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이러한 정의와 공의의 삶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가?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는 안전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왕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끝내 무시했습니다. 자신들의 안정과 욕심을 채울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지하는 기득권자들의 편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6절에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땅이죠. 해발 600m 고원에 있습니다. 물이 많고 방목하기에 좋을 만큼 초목과 수풀이 잘 갖춰진 지역입니다. 좋은 지역인 거죠. 레바논의 산은 백향목과 같은 나무로 뒤덮여 있는 울창한 숲을 자랑합니다. 여기서 머리라는 것은 정상을 가리킵니다. 유다 왕이 바로 유다 왕의 집이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와 같지만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왕들이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지위만 지키려고 했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힘 있는 자의 자리에 있으면 어려운 자의 형편을 헤아리지 못하게 되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만 하면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겪는 자들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겠죠. 하나님은 그러한 유다 왕들을 향하여 심판을 행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탈취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라.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돕는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